우리 평화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미션과 비전을 주셨는데,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고, 비전은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평화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는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경전도 다르지만 무속에서부터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우상이나 자연이나 영원하지 않는 것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기도하는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빌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개신교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기도에 응답의 방점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기도는 만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만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 평화교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우리 평화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하고 다른 게 뭐죠? 사람을 세우는 예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평화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고 또 평화교회를 사랑하고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내 일터를 사랑한다, 내가 평화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는 자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첩입니다. 기도해야 성도인 거예요. 기도해야.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기도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대하 6장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역대하 6장, 7장은 성전 낙헌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봉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봉헌 예식 가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32절, 33절 말씀 보면 특별한 기도를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오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올라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구약을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은 다 버리시고 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느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교회는 평화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과 생명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특별한 기도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꼭 성전에 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버스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어떤 개인의 응답의 유불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한국식으로 배웠어요. 한국식으로. 첫 번째로 주여를 크게 해야 응답해 주신다. 주여.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 한국식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플레이어, 한국식 기도. 그래서 외국 사람도 모여가지고 우리 코리안 플레이어로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진짜로 그럽니다. 진짜로. 그만큼 한국 사람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식을 하던 철회하던 하여튼 기도에 올라가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만남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고 또 집사님이신데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 공부하죠. 그때 예배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요 참 이 제가 이제 부모 살 때 세례 교육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세례 문답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호흡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좀 어려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는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말씀을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올라야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는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지금 성전 낙헌식에서 7년 동안 공사했잖아. 7년 동안. 우리 교회도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되는데,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차분한 마음으로 과거를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을 세우려면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건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참의 기도. 우리 평화교회는 매 주일마다 참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참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참의 기도의 목적은 용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참의 기도는 회복에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참의 기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어요. 회복. 자, 이해가 쉽도록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요. 돈은 떨어지고 가뭄은 들어서 돼지 주엄 열매를 먹어도 시원찮은데 먹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 정신 차린 거죠. 아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 꼴은 아닌데 내가 아버지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러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동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를 품꾼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자,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용납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모습은 둘째 아들로 회복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아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살려주시는 은혜가 참회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람되게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 예배 시간보다 10분 먼저 오세요. 예배 시간보다 10분 먼저 오시고, 두 번째, 사람들과 먼저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를 때에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 교회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주세요. 새벽 기도에. 우리 평화교회는 작년부터 새벽 기도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111 새벽 기도회입니다. 111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새벽을 깨워서 이 원흥 삼송 지역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순장님들, 부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피스풀 찬양팀, 2부 찬양대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셔서 부서를 위해서, 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11 이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은 참 마음도 좋으시다. 그래, 1년에 꼭 한 번은 나오리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세요. 우리 온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온세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은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왜 이 기도했을까요? 왜 갑자기 다윗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죠.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에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오지만 솔로몬처럼 선한 왕도 있지만은 악한 왕도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혼내주고 싶고 멸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죠. 속상한 거죠. 막 혼내주고 싶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요? 다윗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는.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1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와서 똑똑해서 열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화교회 선배들이, 평화교회를 세웠던 우리들의 귀한 선배들이 눈물로 땀으로 피로 일궈 나왔던 그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잘되고 그렇게 행복한 것은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했던 그 덕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있는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예요. 첫 번째로 성전에 올라오세요. 성전을 향해서 선정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죄악과 우리 공동체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삽니다. 내가 세워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두 번째 비전, 기도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다윗의 은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